이 세상에 이 정신, 문화, 사상, 흐름, 조류를 두 가지로 쫙 나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신사조가 있고 하나님 없는 정신사조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바로 두 정신사조가 하나는 이 헤브라이즘과 또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발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시다. 근본이시다. 이것을 사실을 믿고 이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상입니다. 발상지가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유대교로 발전됐죠. 또 하나의 사상은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생성이 됐는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구석구석에 두세 명만 앉으면 인생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거리가 있는데, 그 시라큐스라는 거리인데 그게 바로 아덴, 그리스 아덴에, 그래서 이 아덴이 결국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레니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 그래서 이것은 종교로 발전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 없는, 잘 모르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탐구해서 학문도 발전하고 그렇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문화 중간에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두 사상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럽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 문화 세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와도 직접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는 사실 시작되었죠. 구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기독교 안에 유대교적인 뿌리가 적지 않게 내면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성경을 믿기 때문이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우리가 유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도 역시 유대교와 적지 않게 우리 개신교의 예배, 오늘날 기독교 예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학의 발전은 또 헬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부 시대의 교회, 기독교와 연관이 아주 깊죠. 구체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든지 이 어거스틴의 신론 같은 것을 보면 이 헬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 교리사는 이런 헬라 철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학이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런 일반은총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문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다 생각하고 활용하면서 신학적인 사유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와 구별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또 헬라 철학과도 다릅니다. 헬라 철학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유산을 물려받긴 했지만 결정적인 점에서 유대교와 구별되고 헬라 사상의 철학적인 그런 착상에서 신학의 깊은 발전을 우리가 가져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헬라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그 구별성이, 특이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유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같을지라도 근간이 기독교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헬라 철학을 우리가 빌려서 철학과 사람들의 사유와 생각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걸어왔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철학에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이런 구별성이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그 유대교와 철학사상과 크게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정신사조를 비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늘 구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꺼림칙하고 꺼리끼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기독교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꺼리끼는 것이 되고 또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화 중심에 서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접했던 이 두 문화 사이에 서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표적 사상, 표적 기적을 대단히 사모하는 민족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뭐 재앙이라든지 유월절 사건이라든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든지 만나가 내리는 사건, 메추라기 내리는 사건, 뭐 전부 다 기적이 아니면 40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적으로 매일 살지만 지난 주간에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우리의 일상이 다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초자연적인 그런 그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에게 따랐습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늘 언제나 기적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양털이 있는데 양털만 비가 내리지 않고 다 다른 데 내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실 줄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가서 하나님 이제 다른 데는 안 내리고 양털만 적셔주세요. 이 기적을 늘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늘 그들이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 경험은 아주 기적신앙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정치적으로 대단히 약소한 우리나라 경상도만도 못하는 조그마한 땅에서, 여러분 그 대국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애굽, 바벨론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기적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늘 거는 표적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거든,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기적, 매일매일의 삶이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고,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그 순간뿐이지 거듭 그들은 불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그런 신앙의 한계예요. 늘 초자연적인 extraordinary한 특별한 기적들만 그렇게 오늘날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나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도 귀한 신앙인데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때뿐입니다. 그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 한둘 만났겠어요? 뭐 세상에 보지 못했던 그 찬란한 상상할 수 없는 빛을 본 사람 한두 사람이 있겠어요? 저에게
간증하고 고백한 사람들, 그 중에서 지금도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역사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완악하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품으시고 보여주시는 거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왜 의도적으로 이야기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이런 신앙 대부분 이기적인 인간 중심입니다. 구약 성서의 모든 기적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늘 그걸 사용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세요.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 일어난, 그리고 원하는 이런 기적들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또는 아무리 선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생존과 번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심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 중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내 중심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신앙생활을 막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하는데도 신앙이 그 부분에서 자라지 않고 언제나 내 중심적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나 사용하는 하나님으로 늘 일평생 그렇게만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만을 요구하고 구하는 종교적인 유대인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 눈에 비치는 십자가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실패 사건이거든요. 그들이 기대하는 십자가를 봤을 때 기대는 뭐지?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당신을 스스로 구원하라. 유대인들이 그랬죠.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전형적으로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 맥없이 힘없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 무슨 역사를 내든지, 12영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지, 저 자기를 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결박해버리고 뭔 사단을 내버리든 지진을 일으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신 거예요. 짜증스럽고 화나는 일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환 데에서 십자가에서 수없이 예언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아세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형편을 좀 펴볼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까? 어디 이분을 통해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좀 찾아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런 잘 사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적인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늘날도 하나님하고 뭐 이해는 돼요. 막 다급하면 거래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안 믿어요. 나는 나 이렇게 이번 대박 안 터지면 복권 샀는데
하나님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이때 복권 어제 하나님 나 개꿈을 돼지꿈 꾸게 하셨죠? 이건 내가 꿈도 내가 꾸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내 돼지꿈을 아주 희한한 돼지꿈을 꾸게 했었어요. 오늘 가서 복권을 살 건데 하나님 복권을 살 건데 이 복권을 하나님 아시겠죠? 이게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 겁니다. 별 그냥 하나님 마음에 자기 생각에 듣기 좋아하는 얘기 다 하면서 이 복권 맞춰달라고 해서 딱 샀는데 꽝이야, 꽝.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내가 뭐 나를 위해 쓰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막 내가 하나님이면 좀 들어주겠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많은 경우에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여기에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유익한가, 나에게 이 교회에서 뭐를 줄 수 있을까, 나에게 뭐를 제공하는가, 여기에 다 대부분이 다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죠, 초창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성숙한 기독교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알고 살아요. 목표를 나에게 철저하게 100% 나에게 관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 관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줄어들고 하나님이 돋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찾고, 자, 장로교에서 유일한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문제 넘버 1,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야. 우리 인생의 목적. 장로교의 대표적인 고백서가 그렇게 시작해요.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기적을 통해서라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그 신앙이 결코 나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이것이 수십 년 가도 죽을 때까지 이런 기도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성숙한 기도인,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높은 차원의 설교를 자꾸 하시나? 적어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설정해야 되고 그걸 내가 말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거기에요. 진정한 기독교인,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주님 말씀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필요한 거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수없이 들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은퇴하신 40년 목회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은퇴하면서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눈을 씻고 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눈을 씻고 봐도 40년 동안 한 사람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먼저 내일부터 챙겨.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남으면 하나님 생각해, 교회 생각.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 세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나님 중심.
살기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았어요. 요즘은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뭔가 안 주고 이러면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부담 안 되는 대로 가서 하겠죠. 자꾸 이런 헌신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되고 좀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할 건가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셔서 먹기를 탐하는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도 받으셔서 일상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보다는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쓰임도 받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이 시대적인 부름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좀 고민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기적신앙, 표적신앙, 그 유대인들 앞에 십자가는 실패요. 꺼리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지. 지진을 내서든지 천둥번개를 동원해서든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이게 다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 이기적인 관심에 있다는 것이죠.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의 부류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자기의 사고의 능력과 자기의 이성과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진리가 있다면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섞여 있죠. 내면에서 사색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인간이 동물이 아닌 이상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참된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은 인간으로서 참 대단히 소중한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들려지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일컫고 있는 이방인들은 헬라인과 로마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문명인들을 가리킵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철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면 철학의 근거에서 예술과 법과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문명이 추구하는 목표는 뭔지 아세요? 인간의 품위예요, 품위. 인간의 능력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내용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명이에요,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 유지도 해야 되는데, 아이, 저 저주스러운 말도 안 되는 헬라인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정관사 더가 있어요. 더 정관사, 영어로 the gospel.
A 가스펠이 아니야. The 가스펠. 이거는 마태가 얘기했고 마가가 선포했고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이 경험했던 바로 똑같은 그 복음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어떤 특별한 문화에 종속되어 가지고 그 문화적인 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우리 메시아,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분에 대한 복음, 마태가 얘기했고 복음서가 다 얘기했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 바로 그 복음이라는 이 뜻이에요. 또 한마디 이 표현 가운데는 나는 이쪽 문화에 가서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쪽 문화에 가서는 저렇게 변형된 복음을 설명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든지 나는 똑같은 동일한 복음을 주저함 없이 꺼리낌 없이 자랑스럽게 선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문화적 특성은 조금 충분히 고려했지만 그 복음을 그 문화에 적합하게 만들거나 반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안 받을까봐 그 복음의 이 반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축소해가지고 엉뚱하게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복음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항상 위험에 직면해야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문화는 각기 달라도 안고 있는 문제는 다 동일하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더 절대적인 복음,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한 세대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필요한 복음이다.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제국 안에도 해가 거듭될수록 얼마나 문화가 변화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만큼, 오늘 이 시대만큼 빨리 변화되겠어요? 그때는 서서히 변화됐지만 아무래도 변화를 많이 감지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적인 틀 같은 것들은 존중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떼어 던짐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다른 곳에서부터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쫓아와서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이런 그런 경험들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여기서는 잘 모르잖아요. 한국이 발전하니까 변화가 막 카톡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야, 이게 정말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응? 요즘 카톡이 많아요. 여러분, 딸 낳아야지 아들 낳으면 이건 정말, 응? 목매달이야, 목매달. 막 이런 말도 하고. 응?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재산을 다 물려주지 않으면 두려워야 되고, 반절만 물려주면은 막 평생 쫄림을 받고, 다 물려주면 굶어 죽는데.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적이에요, 실제죠. 응? 재산을 하나도 이렇게 안 물려주면 평생 공포 속에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반절 물려주잖아요. 노후가 있으니까 쫄려 죽는데. 다 물려주면 굶어 죽어버리고. 세상이, 근데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은데, 정말 아내가 늙어서 여자는 필요한 것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딸이고, 쭉 나와. 남자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늙어서 필요한 게 아내고, 둘째는 와이프고, 셋째도 애엄마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복음이 요즘에 이 상황화라는 말이 있어요.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시겠어요? 복음이 이 문화에 갔을 때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중심, 하트라고 말하잖아. 중심. 어떤 문화에서는 우리의 간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이 하트가, 그 개념이 간이 어떤 문화예요? 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문이 없어. 인도네시아 어떤 부족 가면 거기는 기침해야 돼. 옆에 가면 그 문이 없기 때문에 노크를 어디서 해? 요한계시록 3장을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그걸 기침해야 하노니 이렇게. 그런 건 복음의 내용을 잘 딜리버리 해야 되지만 너무나 상황에 맞게 하다 보니까 텍스트를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에 너무 민감하고 적합한 문화에다가 어플라이해서 전하다 보니까 문화는 전달되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하고 신분, 출신, 성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은 당시에 고귀한 진리로 믿고 있던 모든 것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어버린 저 나사렛 예수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건 꺼리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헬라인에게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어떻게 그런 주님이 무슨, 아니 말이 됩니까? 떡 2조각하고 저 보리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그릇 5개로 5,000명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 그리고 12강준에 또 남겼대. 이게 어리석은 말들을 듣고 따라다니는 기독교인들이 형편없, 야 뭔가 부족해도 보통 심리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이런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일구어 놓은 인간 문명과 반대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당연히 십자가는 미련하게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계는 늘 문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만 전개됩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화려하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는 지나칠 정도로 시장 경제나 상품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유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시대 정신에 영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명을 모방하고 있고 교회가 문명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겉모습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세상 문명 중심 사고식에서 오늘날 교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은 이런 모든 인간 기준과 세상의 평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힘의 질서와 문명의 질서에 의존되어 기울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존심도 없고. 저는 이 시대의 일반적 종교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간 문명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자기의 삶이 안정되고 가능한 대로 풍요스럽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련된 문명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런 질서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벗어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구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더라도 근본 뿌리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습관이나 관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은 종교와 이 세상의 철학에 생산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고유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종교적의 철학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너무 배타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미안하고 조금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기독교가 관용을 중시해버리면, 즉 정관사, 더 가스뿔이 그걸 빼버리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의 가스뿔이다라고 해버리면 기독교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문화와 이 시대의 중심에 인간을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만물의 인간이 중심이자 척도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인간이, 십자가가 그런 인간들에게 얼마나 꺼리끼는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복음에서 그러나 이런 꺼리끼는 것, 이런 미련한 것을 제거해버리면 생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을 없애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복음은 꺼리끼는 것이 돼야 돼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구도자, 이 소비자들 친화적인 전략을 다양하게 동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재구성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꺼리끼는 것을 제어해버리고 어떤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변형시켜서 전합니다. 그들의 구미에 맞게 신경 쓰고 꺼리끼는 거 다 제거해요. 칼이 나를 여러분 무디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 친화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도자보다,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도 소중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해. 그러나 아무리 소중해도 주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꺼리끼고 어리석다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들이 얼마 안 가서,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전체가 다 복음에 매료되어서, 그 생명력 앞에 매료되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꺼리끼기도, 저주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꺼리끼고 그렇게 미련하다고 한 복음 앞에 왜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제국이 다 복음화가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그 자체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화술이나 인간의 웅변술이나 인간의 조직으로만 했다면 이 복음은, 십자가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피다가
시들어서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제국을 삼켜버리더니 전 세계, 오늘 우리 교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이 꺼리끼는 거, 이 어리석은 복음을 받고 지금 십자가를 그 의미를 알고 감동받아 주 앞에 내 삶을 헌신한 것을 무엇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를 제공합니다. 희망을 제공해요. 왜냐하면 저도 초창기 때 전도훈련을 많이 받고 그럴 때 저도 참 한때 착각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데려와 봐라.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설득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정말 몇 시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열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쭐해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그 제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다면 여러분이 열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렀는데 우리 보고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생명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전해. 왜? 많이 결과에 대해 실망했거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하던 게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그것밖에 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큰 격려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역사를 통해서만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한 한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내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열심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